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넌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대적기도에 열심을 내면 조금 괜찮았었는데 왜 그런지 요새는 조금 안 됩니다.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들 이겨내시나요? 언제 사탄 이겨내는 게 제일 어려우신지 오늘은 사탄 잡는 올포원입니다. 오, 네. 멋있는데요. 사탄 잡는 그쵸. 올포. 올포원,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저 같을 때가 있어요. 자꾸만 이렇게 귀에 대고 제 마음에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는 거야. 요거 참지 마, 남편 봐주지 마. 약간 이런 마음들이라면 그 말이 또 이렇게 솔깃하고 수긍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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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을 외치고 주변에 있는 이 성경이나 신앙 서적을 딱 읽으면은 마음이 싹 다스려지더라고요. 이 방법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그냥 내 안의 문제인지 솔직히 분간이 안 갈 때가 맞아. 있어서 조금 헷갈린단 말이죠. 분별 그렇죠. 못하는 사탄이 임한 건 아닌지 하고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는 뭐든지 일단 대적 기도부터 해야죠. 야, 대적 기도하면은 전도사님은 사탄이 그냥 바로바로 떠나가요. 아니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그렇다고 해서 멈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또 오고 또 오고. 네. 목사님 정말 일 열심히 해요, 사탄이요. 네, 그렇죠. 부지런해. 사탄은 예. 어쩜 이렇게 질기게 끈질기게 우리를 놓지 않을까요? 진짜. 얘들한테 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네. 짤막하게. 네. 두 분 다? 네, 우리 마주님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의 시험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해요. 오늘날 너무나 잘못되면 다 사탄, 잘 되면 축복,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사실은 나 자신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뭘 따지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목사님도 한 말씀. 예. 네. 우리 사람은 휴가가 있고 방학도 있는데 사단은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단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은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것인가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 어렵다는 사탄 분별, 대적, 승리에 대한 영적인 완전 무장 대작전을 펼쳐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볼 텐데요. 서정호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탄이나 혹은 영이나 마귀나 이런 존재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존재를 너무 강조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다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양극단의 잘못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귀신도 악령들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나 악령이나 마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존재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그를 시험한 존재도 바로 그런 영적 존재였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훈련시켜서 전도하러 내보내신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 나도 보았노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악령의 군대, 그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린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복음서에서 나왔던 악령, 귀신, 마귀가 그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현대 이 사회에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고 타락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틀림이 없다.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악령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계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두 번째입니다. 그럼 마귀 사탄이 얼마나 힘센 존재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까지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자신의 종으로 막 부릴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욥을 시험하는 데에는 반드시 한계를 그어 놓으셨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마귀나 사탄이나 악령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상 넘어서 제 마음대로 우리를 테스트하거나 시험하거나 우리를 골탕 먹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문구하니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또는 우리의 죄가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가 멋대로 나 들어와가지고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자신의 중심, 자기 자신이 녹아내리거나 자신의 생각이 깨끗지 못해서 죄악으로 오염됐든지 의지가 어떤 중독이나 타락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우리 속에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도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마약이나 성중독이나 이런 중독의 과정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자기 부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와 나의 인격 전체가 망가져서 그걸 기화로 그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죄 졌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기화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죄에 매여서 살 때,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주체적인 인격적인 자기 의지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 비로소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탄과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아멘. 대적하고 대신에 베드로가 경험해봤잖아요. 자신도.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 6장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의 은혜로 넉넉히 마귀와 싸워 이기시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매 순간 저들과 싸워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사단, 마귀, 귀신의 실제를 정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존재들을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경험했던 것은 30대 여성이었는데 남성들 건장한 장년 4명이 들 수 있는 강대상을 그 여성이 들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와 찬양으로 결국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죠. 저 개인적으로도 매일 저녁 11시에서 1시까지 2시간씩 작정하고 2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느낌이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제 앞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제 눈앞에 또 다른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죠. 저를 죽이겠다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그 마귀의 음성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계속 진정을 시켰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눈이 돌아가면서 제 목을 조르면서 이제는 너를 죽일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주여 이 한마디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하루 된 그분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거기 있어 꼼짝 마. 이랬더니 정말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바로 도망갔습니다. 네, 아직도 그때가 가끔 생각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후에 경험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먼저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의 시험은 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구, 욕망, 욕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분명 사단 마귀의 시험입니다.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마귀 사단의 시험에 분명하다라면 대적해야죠.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사단을 대적하려면 우리 안에 암송되어진 말씀, 묵상되어진 말씀, 체질화된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할 때가 있죠. 그때 사단은 속삭일 겁니다. 넌 가치가 없어. 넌 할 수 없어. 넌 포기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공격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 고난과 고통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유 모르는 여러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3절을 묵상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고초와 전한 고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이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계속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 걱정, 근심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의 영혼에게 들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걱정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이왕이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2절은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상되어진 말씀, 암송되어진 말씀, 체질화된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사탄은 본 일이 있으신가요? 사탄이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할 때 그 흉측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어찌 될까요? 아마 못 이겨낼 사람, 도망가는 사람은 있겠지만 못 이겨내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 전에 저 자신 그런 시험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거 사탄의 시험이야 하고 씨름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죄를 안 졌나요? 아니죠. 많이 넘어졌죠.
사탄은 그럴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셔. 자유함 얼마나 멋있니? 간교하게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죠. 광야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접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려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 사탄은요, 사람 밖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팔렸다 그런 얘기죠. 바이러스 무섭죠?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누굴 통해서 오나요? 그 흉측한 모습으로 오나요? 부쩍부쩍 뿔난 모습으로? 아니죠. 내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사탄이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장하는 것이죠. 천사로. 때로는 사탄은 천사로 또는 스승으로 또는 성령의 계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나는 주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 바울 사도를 가로막은 게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은 바울의 띠를 갖다 몸을 칭칭 동여매면서 난 이렇게 계시를 받았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예언해 줬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성령의 계시나 예언을 멸시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때에 따라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도구로 쓰는 그 대상이 우리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스티븐슨의 그 길지 않은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든 씨를 아시죠?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 두 인격이 있다는 존재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간교하게 접근합니다. 물론 우리 소 목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동의할 만한 것으로 접근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걸로 접근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잃어버려서, 나 아닌 나가 되어버려서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요는 우리 누구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이 마귀의 일,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일컬어진 데서도 오늘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텐데 공격을 이겨내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기도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는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그 십자가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결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진정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을 모시는 삶을 통해서 사탄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항상 기쁨인 그런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또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사탄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여지없이 공격을 당하면 이렇게 푹푹 쓰러진단 말이죠. 약이 없어요. 네, 우리 네. 부장님 어떤 사탄의 공격 받으셨나요? 글쎄요. 굉장히 이렇게 잘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떤 공격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제 참지 마, 터트려, 말해, 오케이, 막 이런 그런 사탄의 그 속삭임이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비슷하네요, 저랑. 아, 그래요? 일상에서 되게 많아요. 분위기 좋은 밥상머리에서 갑자기 버럭 하는 것도 네, 아주 일상이죠. 네. 목사님들께 마지막으로 또, 네, 어떤 사탄의 공격 주로 뭐 어떤 공격이 아니라 몽땅 다. 예를 들면 뭐 시기 질투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헬리나 웨인의 글들 보면 목사와 신부들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고 있다. 동료에게도 그렇지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저거 왜 안 변해? 그리고 사실 율법적인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속에서 조용한 분노가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고 심지어는 뭐 게으르잖아요. 게으른 거에 대한 또 뭐 목사라고 돈 안 필요한가요? 뭐 돈에 대한 시험 몽땅 다 해요. 몽땅 다. 몽땅 다. 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을 좀 가장 잘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의 술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탄의 마귀는 역사적으로 동일하니까요. 뭐 다른 자잘한 거 다 빼놓고 가장 큰 세 가지 유혹이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바로 money, sex and power. money 돈이고요. 두 번째 성적인 문제고요. 파워 권력의 문제인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꼭 정치 권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 사이에 관계에서도. 주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 부부 사이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다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마 인류 역사 속에 자기 본능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아닐까. 그래서 중세 때에 수도원에서 경계했던 세 가지가 바로 이 수도원 맹세할 때, 서약할 때 머니니까 이게 가난, 청빈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순결.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원자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게 세 개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젊은이나 뭐 현대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기타 등등등등. 워낙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만몬과 아세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을 보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춤추면서 예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만몬신 숭배였죠. 자칫 잘못하면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전히 동일한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분명한데 신자면서 오히려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하고 있다라면 그 자체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만몬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협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만몬과
아세라 신앙을 아주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목회자든 성도든 넘어질 수 있는 시대라고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그 목적과 동기 매우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세워야 되지만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 사회나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도 활동하는 걸 봐서도 많이 느낍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건 아니죠. 그건 거짓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갑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어느 면 그런 걸 볼 때는 1968년도에 만들어진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훌륭하지만 국민교육원장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너무나 그런 세계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은 없어져야 됩니다. 전도 목적이 좋으니까 수단 방법 가리져서 교회 끌어내기만 하면 돼 하면서 사실은 교회에서 죄송해요 사기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구원시켰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죠. 거짓은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바이고요. 마귀의 자식이 거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굉장히 막 잠도 깨고 영적인 그 상태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늘 좀 들면서 예, 어떻게 무장을 더 해야 되지 이런 좀 조바심이 나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나를 향한 사탄은 안녕. 영적 완전 무장을 완수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저희도 딱 이렇게 무장을 하고 싶어서 이제 질문 하나하나씩 드려볼게요. 먼저 서정우 목사님께 질문 바로 갑니다.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와 피할 때를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에도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와 피할 때가 언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뭐 완전하게 알 수 있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다면 피하라 하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죠.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랬으니까 음행은 피해야 되는 거고 음행의 현장 속에서 이겨보겠다고 버티는 거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마치 요셉이 그 주인집 마님이 유혹할 때 벗어던지고 도망간 것처럼 요즘에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믿는 것 같아요. 이상 야릇한 자리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안다고 착각하는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조차가 위험한 거예요. 목사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자체는 요거 아무래도 이 자리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피해야죠. 도망가야 돼요. 뭐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피해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라고 말했어요. 다툼, 분쟁, 그런 피하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것은 화해시키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럴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사실은 대적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쁜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럴 때에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대적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임종수 목사님, 그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자신한테 사탄이 들었는지 몰랐다는 건데요. 특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탄이라는 그 질책을 예수님께 받았는데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유다도 그 사람의 일 때문에 넘어진 건지 사람의 일 정체가 궁금합니다. 글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쉽게 듣는 얘기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니까 영적이야지 된다. 더군다나 주의 일인데 영적이야지 된다. 인간적인 것은 아니다. 인정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는데, 고난당하러 가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주님은 그래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그래야 됐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칭찬했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베드로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아니됩니다. 아니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셨을까? 정답? 모릅니다. 정답 모릅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분석하면 쉬워요. 인류 구원의 길을 가는데 방해했으니까 그러시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면에서 제가 추측한다고 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은 목적이 예수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데 당신이 가서 죽는다고 우리 뭐 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려고 지금까지 따라와서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기 사람의 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설교하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 일이고 또 어떤 회사에 다니고 호떡을 굽는 것은 사람의 일이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도 때 묻은 사람의 일입니다. 글쎄요, 베드로도 몰랐고 이 가룟 유다도 몰랐죠. 그건 분명히 그 생각 가운데 오염된 사람의, 그냥 사람, 인간 본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주님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어떤 오염된, 주님과는 다른, 오히려 사탄에게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성 얘기를 해봅니다. 이 사탄막이 이 단어 자체도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상감 목사님의 그 기도실에 찾아온 그 분의 이야기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죽이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날 경험 이후에 사탄 마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혹은 어떤 대적법을 마련해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제적인 사단 마귀 귀신의 경험을 하기 전에는 성경의 기록을 신화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적이다라고 믿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마귀가 시험한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주로 temptation,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단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욕구, 욕망,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을 막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되면요. 그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주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하는데, 그 미혹된다라는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아주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놓은 거예요. 낚시바늘에다가. 낚시바늘은 보이지 않죠? 미끼만 보이죠.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면 미혹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기가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는 거예요. 눈길이 가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입질을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미혹되는 순간 그걸 무는 거죠. 그 낚시바늘에 완전히 걸려드는 순간 그 고기의 인생은 the end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욕심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바로 뒤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이 나오거든요. 결국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되어진 말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데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영적인 실제가 있고 마귀, 사단, 귀신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단지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실천해서 체질화되어진 말씀이 있을 때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힘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영적 회학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또 이 한국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 뭐 한국교회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질 수 있는 방법도 결국 묵상되어진 말씀이 있는가 체질화된 말씀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도 전략이 있지만 우리도 전략이 무기가 있습니다. 네, 절대 그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목사님들의 그 사탄에 대한 사탄을 이기신 경험담들 조금 더 듣는다면 기운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목사님들이 이기신 경험들을 네. 나눠주시면은 이건 사탄의 시험이야. 그렇게 확 느껴지신 적이 있으시면 좀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이제 목사님들의 방어 무기, 공격 무기 뭐였을까 궁금해요. 언제든지 바로 이제 착용 가능한 것들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들 좀 또 나눠주셨지만 하나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탄의 시험이야. 확 느꼈다고 하면 그건 사탄의 작전 실패. 맞아요.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긴가민가. 뭐 거듭되는 목사님께서 헷갈리는 말씀하셨지만 저도 성경 규절 하나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6장 34절을 마음에 딱 적어 놓으세요.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너희도 이겨라 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4절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세상 마귀를 이기신 사탄을 이기신 사탄을 멸하신 그 십자가 그 말씀 그분께 나가는 기도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나도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 말씀 요한복음 34장을 우리 모두 이루었으면 기록에는 없어요.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된 말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두려움과 불안 이것을 통해서 주로 이렇게 사단이 많이 공격하고 시험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막 어떤 부분보다는 신학
대학원을 마쳤을 때 계속 됐습니다. 내가 쓰임 받을 수는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는 있을까?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시고 이렇게 또 하는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또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제가 1년 동안은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산에요. 북한산에 올라가서 딴 것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위치 3군데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해놓고 그 주로 셋 다 바위였는데요. 바위 위에 앉아서 이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되면 기록하고 1시간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그렇게 산을 1년 동안 열심히 다녔더니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니까 일단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 밀려나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만큼 밀려나는 거예요. 묵상되어진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나고 염려, 걱정, 근심도 밀려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것이 아니다. 육체와 영혼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과 정서를 돌보는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1년 동안 틈만 나면 이렇게 산에 올라갔었고 또 밤에 가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이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오히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둠이 밀려나고 떠나가잖아요. 그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 후로부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꼭 3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첫째, 햇빛 가운데 운동을 1시간 하십시오. 둘째, 좋아하는 사람하고 1시간씩 대화를 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못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1시간씩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시라고. 음악을 좋아하면 1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좋아하면 책을 보고, 산책을 좋아하면 산책을 하시라고. 마지막 꼭 한 가지, 영혼을 위해서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그래서 그 일을 한 달에서 1년만 실천하시면 확실히 달라지실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어느 정도는 보장합니다. 뭐 100%는 아니어도요. 90% 이상은 분명히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탄의 시험 한평생 동안 있었고요.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이긴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일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정말 많이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동의를 하고 추진해 가는데 몇몇 장로님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찬성하는 장로님들과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붙었는데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도.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거 그냥 한바탕 하고 말까. 마음속에 있었죠. 그런데 뭐 저희는 한 4부 예배 드리는데 2부하고 3부 사이에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당회를 하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2부하고 3부 사이에 제 바로 위층이 당회실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게 방음 장치가 잘 안 돼가지고 위에서 하는 소리가 여기 다 들려요. 뭐 명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들려요. 그런데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결단을 하기로 굳게 마음을
썼는데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사이에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막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걸 깨리라 생각했던 마음속의 한쪽 구석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끝나고 당일실에 올라가서 다 무효화시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 한다. 그리고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프로젝트였었지만 다 포기하고 덮어놨죠. 그러고 나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포기한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도 그렇고 막 등등등등 했지만 딱 덮고 포기한 순간 자유함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맞다. 이건 성령의 뜻이지. 끝까지 한판 해볼까? 이거는 마귀고. 그때의 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제게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탄이 부지런하다지만 우리도 못지않게도 부지런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목사님께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들을 오늘 들었으니까 좀 사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나누면서 정리할 텐데요. 사탄의 시험이 올 때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어떤 말씀? 나의 내일. 오늘 사탄을 만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결정이 돼버리니까 사실 이거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탄이 시험에 올 때 저는 신호등이다. 그것을 파란불, 주황색불, 빨간불을 보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대처해야지 사고가 나지 않지 무시하고 가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죠. 신호등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멈춤과 직진이다. 아무리 가고 싶고 좋아도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되고요. 또 가지 말라 해도 때로는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도 가라 할 때는 직진해야 하는 것이 이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한 사람들답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사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